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오늘도 오전에서 목사님 강의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학원복음 메시지가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네 과로 나와 있는데 제목이 4가지 시간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늘 주신 말씀은 치유의 시간표. 첫 번째 보면 우리의 시작의 시간표가 있는데요. 우리의 원래는 시작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 본적지가 영적 출생지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인을 자기가 뭘 잘못해서 자기가 배운 게 부족해서 자기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뭐 안 되는갑다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적 원인은 뭐냐면 시작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가 안 풀리면 자기 부족을 자꾸 찾잖아요.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왜 교도소 갑니까? 진짜 원인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작을 잘 모르죠. 시작이 잘못됐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서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딱 가운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는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아담의 후손으로 갖고 온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죄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여기서 딱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것이죠. 자기가 뭘 부족해서 못나서가 아닙니다.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가에는 시작이 시간표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육신도 죽고 나중에 영원한 죽음을 맞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려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시작합니다.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틀린 시작으로 인생을 출발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냐?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 재앙, 심판, 진노까지, 지옥 형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시고 모든 문제를 끝낸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시작해야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아닙니까? 진짜 이 복음으로 시작할 때 내 삶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왜 예수님이 육신이 몸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계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진짜 답을 낼 때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 밖에서 시작했구나. 내가 이 밖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게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부터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었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두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올바른 시작이 뭔지, 틀린 시작이 뭔지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으로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틀리고 잘못된 걸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보려고 노력해보지만 안 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고 복음으로 끝났다지만은 복음으로 시작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로 끝났으면은 문제 터지고 어려움 오면은 이걸로 시작되어지면 복음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옛날 방법이 튀어나오고 없어지고 죽어야 될 이 자아가 자꾸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감람산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많은 증거를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질문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시작했지만 복음으로 시작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자꾸 개인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강단해 주신 말씀처럼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계속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야 여러분 각인을 바꾸고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는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뭐냐?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며 깨닫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야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성령으로 역사해야 오늘도 목사님 메시지 했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해야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 복음으로 시작할 때 내 삶의 사도행전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 분명히 그 메시지 했습니다. 언약을 딱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응답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이 말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바꾸면은 와, 이게 응답이었구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최고 최대의 응답이구나. 이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예배 했는데 그걸 응답해 줄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구나. 아멘입니까? 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 그 자리가 세계복음의 중심부였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 이 시대에 나시린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들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응답의 기준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작이 바꾸면 무엇이 응답인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24시간 매일 말씀을 주고 계시고 성취될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놓고도 응답을 못 누리고 있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작을 바라고 올바른 기준으로 응답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제가 전투경찰을 근무할 때 일선 파출소에서 한 6개월 말년 병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절도범도 많이 들어오지만은 조폭들이 많이 들어와요. 조폭들이 얼마나 덩치가 좋습니까? 우리 힘으로 제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제 전경들이 이제 근무하러 한 40명 파출소 앞에 줄을 쫙 서고 격리를 붙이고 방범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애들 와가지고 이 조폭들을 딱 뒤로 수가 묶고 앞으로 다리 뒤로 수가 묶고 포송줄을 묶어가지고 기둥이 매둡니다. 그럼 꼼짝 못 하거든요.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을 묶어놔 보세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자유를 뺏는 이것만큼 큰 고통이 없습니다. 또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제가 한번 찾아가면 집사님, 권사님 일주일 동안 푹 쉬십시오. 일주일 동안 푹 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닌겔 꼭 묶여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번에 우리 메르스 환자 이래가지고 자기 집에 일주일 동안 격리했잖아요. 사람이 아무 까놨는데 집에 일주일 동안 가다 놨는데 사람이 창문 밖을 내다보고 그거 보세요. 그게 묶였다는 거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시편 124편 치유의 시간.
시편 12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새의 본성이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새를 잡아가지고 묶어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 묶겠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한 번만 여러분 팔 기부스 해가지고 오른쪽 팔을 기부스에 한 달 동안 기부스하고 있어 보세요. 이 오른손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못 해요. 밥도 못 해요. 밥도 못 먹어요. 운전도 못 해요. 이게 묶겠다는 게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인간을 묶어 놓는다는 것만큼요. 그래서 교도소 이런 데 수감된 사람요. 그 들어가는 그 자체 고통, 안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우리 모 집사님은 그 정신병원에 한 일주일 동안 격리하자 죽으려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묶인다는 거. 절대로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에 묶이지도 마시고, 여러분 어려움에도 묶이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묶인 것을 인간이 해결하려고 함을 할수록요, 7배나 더 문제가 닥쳐요. 근데 원래 인간은요, 안 묶어놨거든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도 묶이는 게 없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다 묶어놨습니다. 태양 보고 너는 1년 360일째 빛을 비춰야 돼. 나도 하루만 휴가를 주시고 불 좀 끄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나는 무조건 불 비춰.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전 돌잖아요. 자전하면서. 하나님 나도 1시간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구 반대쪽은 얼어 죽고 지구 반대쪽은 타 죽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나도 단풍 구경 하고 싶습니다. 너 죽어 그러면.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저기 그 바다 안속에 바닷속을 해저 터널 좀 이게 그럼 너 죽어. 다 묶어놨습니다. 근데 그 묶인 그 가이드라인이 그게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인간은 안 묶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줬지만은 네가 따물 수도 있고 안 따물 수도 자유의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 가지 때문에 계속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 묶인 올무를요, 마귀가 치놨는데 아무도 이 올무를 못 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올무를 끊으러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강단 말씀처럼 자유케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못 끊는 거 주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때 끊어진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죠?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러 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자를 주목하여 보았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40년 동안. 근데 그날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묶여 있어요. 뭐로? 안전뱅이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 달만 여러분 다리 기부사고 있어도 괴로워 죽겠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안전뱅이로 탁 묶여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묶이는 이 자체요. 집에 가서 한 번만 손을 한 묶어 놓으세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육신장애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육신장애가 아니고 진짜 장애는 뭡니까? 영적 사실은 날 때부터 12가지 문제에 딱 묶여 있는 것이죠.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묶여 있는 건 영적 문제에 딱 묶여 있는 거죠. 베드로 요한이 그게 딱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봤는데 안 보였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 이랬습니다. 성전 미문에 기도수첩의 3가입니다. 학원보고 메시지. 거기 보면 이 사람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거지 아닙니까? 삶도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을 올 때 뭘 얻을까 주목하여 보고는 이보세요. 거지 근성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묶여 있죠. 육신적으로도 묶여 있죠. 삶도 완전히 다 묶여 있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묶인 사람은요 여기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하면요 내 문제가 은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네 묶인 데서 벗어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일어나서 걸어라. 더 이상 영적 거지에 육신 거지에 삶의 거지에서 묶여있지 말고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라. 그리스도는 예수 생명이고 예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여기서 이야기를 탁 합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시작을 바꿔줬는데 완전히 40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시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시면은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흩어진 자들, 이 사람은요, 전할 때 이 사람들은 핍박이 두려서 도망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란 때문에 오직 담난 자들이 모인 곳이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어떤 환란이라도 우리는 괜찮다. 여기 담난 사람들이 모인 게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하는 문을 여시고 진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담는 교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파로 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 이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고 이 유대 땅은 아예 이들이 저주받은 땅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그렇게 계속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진짜 오늘 말씀처럼 협박을 하는 거죠. 계속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종교적으로 탄압을 하니까 이들이 쫓겨서 어디로 들어가냐? 사마리아 땅을 들어간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못 쫓아오거든. 거기는 들어올 수가 없고 못 따라와. 근데 그 환란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된 중이십니다. 엄청나죠, 그죠? 거기 가보니까 유대인의 뿌리가 뭐냐면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으로 묶여있는 땅, 절대 출입하면 안 되는 출입 금지된 땅,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 그 사마리아에 묶여있던 모든 얼무들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땅의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더라.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올무를 끊을 수 있는 점이십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버려진 땅이 아니고요. 거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혼혈적으로 시리아도 살릴 수 있고 이 유대도 살 수 있고 이 혼혈족이라는 말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선교의 문으로 빌립이 다 보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런 황금어장을 준비해놨구나.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 땅이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땅인데 우리는 우리의 올무에 걸려갖고 못 보고 있었구나. 그게 복음이 전할 때 그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놀라운 치유 역사, 변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에서 2해 동안 제자를 따로 세워서 제자입니다. 제자를 따로 세워서 훈련시킬 때 하나님은 그 아시아의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마술과 점술이 성행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과 제우스 신전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한 그 문화에 모든 에베소 사람들 싹 다 묶여 있습니다. 그 올무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이 석 달 동안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요? 제자 찾으려고. 근데 제자를 찾은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그죠? 무시하고 열매도 없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제자 찾는. 제자 찾는데 여기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를 따로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두란노스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저녁에 말씀 운동했는데 에베소 저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19장 적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말은 뭡니까? 마음이 굳어서 불순종하고 이 도에 비방하던 사람이 싹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자 세워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2년 동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함으로 바울의 몸에 손수건과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언전적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사도행전 13장 19장 13절에서 15절에도 뭐라 했냐면은 마술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그 마술책을 처음부터 가지고 불을 태우는데 그 마술책이 얼마나 많았던지 계산한 적 5만이더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9장 17절에도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고 회개하거든. 그러니까 20절에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마대 현장을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우리 저 뒤에 우리 장로님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이제 세 가족하고 같이 이게 마대 현장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대 현장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총장님이 누구고 그 사람 직업이 뭐고 그 과거 전적이 뭐고 뭐 하던 사람이고 박물관을 경영했던 사람이 이 총장이 됐구나. 이게 이사장은 누군가 이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났을 때 내가 뭘 질문해야지 지금 그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장로님 인도하신 그 세 가족을 통해서 거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대학원의 룸에 다락방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총장님도, 이사장님도, 교수들도, 그리고 그분의 후배들도 많은 분들이 총무원장이라고 다 후배들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나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여기 다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오늘 했던 말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딱 10분만 하면 됩니다. 10분 타임, 5시 반에 다 못 마치니까. 야, 나는 이제 너무 응답이 되고, 이거 진짜 교회 강단에서 간증해야 되겠다, 한번. 그런 이제 부품 가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문이 확 닫히기 시작. 와, 정말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와, 이제 나 와산대학은 이제 복음하는갑다. 문이 확 닫히기 시작.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처음에는 좌절도 되고, 막 정말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상처도 되고. 그래서 이번 주 오늘 기도수점 메시지 gen신이 했잖아요. 바울이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가돈 사님이 우리 와서 도우라. 그렇다. 하나님이 문을 막았는데 다른 문이 있겠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왜 문이 막혔나? 내가 gen신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딱 준비하면서 그래 이제부터는 마산대학에 300명 영접운동 한다. 뭐 맨날 메시지로 한 거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 복음 전한다. 구원의 길 가지고 300명 운동 중에 그 속에 하나님 준비된 제자 있을 것이다. 그 제자를 따로 모아서 하나님 제자 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운동할 것이다. 그 제자 나름대로 이렇게 메시지가 좀 정리되면서 하나님 방향을 또 잡아주시더라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언약을 탁 잡고 새로 시작하려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거기 하시는 데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번째, 갱신의 시간표. 아까 이야기했죠. 이 갱신의 시간표. 갱신이라는 게 뭡니까? 바꾼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고친다는 말이잖아요. 뭘 바꾼다는 말입니까? 뭘 고친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통로 있습니다. 약점이죠. 이걸 갱신하지 아니하면 이게 평생이 나를 따라다니고 옮고 됩니다. 그러나 이걸 복음으로 갱신하고, 여러분 갱신은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복음 속으로 자꾸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은 복음의 말씀을 내 속에 계속 채워넣는, 오늘 강단에서 말했잖아요. 그게 복음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각인된 것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받아요. 그럼 이거 옮으면 됩니다. 이거 못 넘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은 이게요 전도 무기로 바뀌어버려요. 나도 살릴 뿐만 아니라 행동도 살립니다. 진짜 사마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진짜 복음 듣지 못한 땅은 어디입니까? 내 남편이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내 남편이잖아요. 진짜 가까이 있는, 교회 안 다니는 내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복음으로 딱 답 내리보면요, 그걸 통해서 전도의 큰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 갱신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 했냐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기를 내가 거기 갔다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뭡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말씀 운동하고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웠더니 에베소 전역이 흑암의 문화에서 빠져나오고 세력을 얻어서 말씀 운동이 쫙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바울이 여기서 갱신하지 않았다면 나 이 정도 뭐 됐다고 막 어디 그 로마가 어디라고 내가 그까 가노? 그만 나 에베소 교회만 잘 착실하게만 하면 되겠다. 그래버리면요 로마라고 하는 황금어장을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갱신합니다. 로마에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로마 현장에도 하나님 숨기진 제자를 내가 찾겠다. 그런 황금어장을 자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황금어장을 딱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이 갱신하는 걸 계속 방해하거든요. 예수 믿었으면은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은 예배 승리하지 마라. 예수 믿고 예배 승리하면은 니만 교회 가지. 다른 사람 데리고 가지 마라. 사단은 계속 갱신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갱신을 안 하면은 육신도 늙어지고 생각도 늙어지고 정신도 늙어지고 영적도 늙어집니다. 계속 갱신해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도 무식했지만 배우지 못했지만 갱신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정주영 회장 아닙니까? 저는 토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이 만든 토목 공법이 새로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간척질 외립해가지고 그 맨 마지막에 최종 체제라는 거, 그 저기 서산의 간척질 정주영 회장이 만든 공법입니다. 끊임없이 갱신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을 못 보는 것입니다. 배웠고 학벌 있고 지식이 있는데도 갱신하지 않으면 그 어떤 데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계속 갱신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갱신의 시간표 언약을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시간표와 응답의 시간표와 또 하나님 아버지 시작의 시간표와 갱신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사도행전의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자유케 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할 믿음에게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